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을 중심을 두고 우리 새기면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 주일 예배 말씀 함께 인사 나눕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3주는 오쿨리 메이 셈페르 아트 도미눔, 라틴어 잘 못하지만 이럴 땐 가끔 한 번씩 써주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의 눈이 항상 주를 향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시편 25편 15절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 한 주간이죠. 혹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살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기 위한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다 하면 좀 허무함을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결과가 좋기 위해선 조금은 느리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눈이 항상 주를 향합니다. 이 말도 믿는 자로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나의 눈이 주를 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 정화, 성전 소란, 성전 파괴, 이렇게 알려진 오늘 본문도 그 원인이 예수께서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가 라고 했을 때 그냥 완전 이렇게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왜 그랬는가 할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공동체의 형국이 나빠졌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의 말씀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 하는 모습과 원인과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제서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라는 말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한국 분들에겐 열심이라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기술이 없으시니까 이제 운전을 하시는 것 때문에 하시지만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오시고 이제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 생업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대개 집에서 이제 좀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좋게 표현하면 성실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말도 없이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 가족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다. 내가 헌신하며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열심이 그러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묵상을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죠. 하지 않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방향만 잘 잡아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께서 성전에 방문을 했는데 그 앞에서 벌어진 현상은 아마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건 정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께서 그 모습을 처음 보셨을까요?
이제 보통 나이 30에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알려졌는데, 그 상황과 환경을, 성전을 처음 가보신 걸까요? 아닐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있어 왔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보아왔어요. 경험했어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모습이, 이건 낯선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독 왜 그러셨을까요? 명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나름 이해를 해보자면 도가 지나쳤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방향이 잘못돼서 긴 시간 아주 작은 것의 변화를 통해서 크게 벌어진 거죠. 성전에서 있었던 이 상행위, 환전하는 일은 실상 피할 수가 없는 행위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을 제물로 바쳐요. 근데 이제 내가 멀리 살아요. 한 100km 떨어진 데 살아서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가서 한단 말이죠. 집에서 끌고 오죠.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가꾼 그 동물을, 가축을 가지고 가요. 준비된 걸 가는 거죠. 우리 어머니 세대 헌금 드리실 때도 미리 준비돼서 구별해 놓고 헌금을 드리셨거든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 보면 먼 길이고 2000년 전이니까 뭐 얼마나 험악했겠어요. 도로가 잘 깔린 것도 아니고. 근데 가다 보면 걔가 흠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겨서 제물로 바치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라서 사람들이 다 온 원근 각처에 다 내 나라가 아닌 데까지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온단 말이에요. 뭐 그리스에서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그 안에서 살면서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와요. 그러나 성전에선 이방 돈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겠죠. 환전하는 것도 그 안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도가 지나쳤다라는 것은 기원 후 약 30년 경쯤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그러한 모든 행위는 여기서만 가능하다,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다, 소위 말하는 독점권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다른 데서 누군가가 함부로 할 수 없어, 이곳에서만, 내 허락 안에서만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마치 면제부를 팔 때랑 비슷하죠. 이거를 사면,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면 그 소리로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라고 말했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나다 보니까 어느새 멀어진 거예요. 이번 한 번뿐인데 그런데 그 한 번이 2번이 되는 것, 3번이 되는 것, 시간 문제죠.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 도리어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마음은 집에 두고 오고, 마음이 멀어지면서 몸도 점점 멀어집니다. 몸이 멀리 있으면 또한 역시 마음도 멀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중심에서 떨어지면 그렇게 어느새 멀리 와 있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처음엔 좋은 생각으로 잠시 내려놓았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방향을 잃고 중심을 잃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경우를 발견합니다. 이 도가 지나쳐서 중심을 잃고 엉뚱한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겐 매가약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을 드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장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선 장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의미가 퇴색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자회를 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도가 지나친 것, 방향이 잘못된 것, 이 도가 지나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한이 사용한 장사하는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느냐라고 말해요. 한국말로는 똑같아요. 장사하는 곳. 그런데 그리스어로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장사하는 곳이라고 팔고 사는 이런 문제가 담겨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사하는 곳이라고 맞는 게 실상은 구약의 언어를 사용해서 왜 간음하는 곳, 음행한 곳으로 만들었느냐라고 사용한 거예요. 요한은 더 심각하게 본 거죠. 단순히 상거래를 한 걸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완전히 딴 길로 가서 오히려 주님의 전에 앞에서 이것들이 이렇게 못 쓸 짓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열심이라고 해도 이렇게 선을 넘게 되면, 방향을 잘못 잡고 가게 되면 이 나의 삶의 터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순식간에 탈바꿈 해버린다는 겁니다. 단순히 장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사탄과 거래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의 양보 또는 지나친 그 양보를 통해서 내 삶의 장소가 사탄과 거래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 선을 지키지 못하면, 그 작은 것을 허용하고 방관하고 두었을 때 그 사탄의 거래 장소는 온갖 잡다한 것으로 둘러싸여지게 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에 중심이 잘못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중심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 몸은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면,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 결국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탄과 거래의 장소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옴짝달싹 못하게 다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게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들락날락 하시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지켜보셨어요. 그러나 선이 넘어버린 거죠. 그 선을 누가 정해줍니까? 부모들이 다 정해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허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내가 쌓아온 신앙의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과 죄의 용서와 축복이 머무르는 곳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기 때문에 허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어가 분명히 나와요. 네가 허물어라라고 합니다. 내가 허물 거야가 아니라 그 성전 네가 허물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가 지나쳐서 방향이 잘못돼서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성전, 습관, 그 패턴 무너뜨리는 건 내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채찍을 드셔서 그 상황을 다 하셨지만 결국에 허물어야 하는 건 내가 허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을 때 많이 하는 질문 같아요. 나 잘 가고 있는 걸까?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에서 확실한 답을 내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냥 엉망진창만 아니어도 잘 사는 거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려운 생활을 살면서 정말 못된 인간으로 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길어요.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하지만 장담해요. 앞으로 20년은 싫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20년은 더 남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길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걸까? 바르게 가고 있는 걸까? 되짚어 보면서 가야 합니다. 주님이 드시는 이 채찍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주님께 향해서 바르게 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만 던지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듯 교제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주님, 저 잘 가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 하고 있는 걸까?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땐 대부분 사람들의 상황이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뭔가 가고 있지 않을 때 이런 생각들이 들죠. 나 잘 가고 있는 걸까? 그거를 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답을 주신 것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 저 잘 가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물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어디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 나의 눈이 주를 항상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주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를 주님의 길로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열심만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린 정말 잘 가고 싶습니다. 바르게 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비록 거의 다 쌓아 올린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이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성을 쌓는 것만으로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성전을 헐라, 그 말씀에 응답하며 헐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묻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주여, 혹시 잘못 전해진 말씀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기억 속에서 온전히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만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 앞에 복잡함을 주겠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어 충분히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빚어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삶의 문제가 있는 자녀들, 미래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녀들, 아무런 근심 없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갈 때에 그것이 모두 해결되고 해결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